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제자훈련 동기부여 말씀을 제가 전하려는데 오늘 서론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오늘 게임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네, 예전에는요 게임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단순했거든요. 지금은 이 화면만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 그래서 게임을 안 합니다. 제 누구보다 게임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시험 보는 시험 기간에도 꼭 오락실에 가서 오락 한 번 하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던 열정이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이후로 절대로 게임을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이걸 왜 하나 둘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인구의 약 50%에 이르는 사람들이 성인 인구의 인터넷 사용자 50% 인구가 게임을 하고 있고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게임을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재미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게임에 열정을 들이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게임을 할 때 시간만 들이는 게 아니에요. 돈도 들여요. 요새는 게임을 할 때 과금제라는 게 있죠. 그리고 아이템을 구비하기 위해서 현질도 해야 합니다. 요새 현질을 안 하면 게임이 재미가 없고 뭐 조금만 시작을 해도요. 금방 게임을 그만둬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게임 회사들이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게임을 하시는 특히 형제님들은 한 번쯤 현질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여기 민국 집사님 있었으면 아멘하고 소리쳤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민국 형제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도 몇 년 전에만 해도 정말 매일매일 현질을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그렇게까지 투자하면서 게임을 해요. 와, 그런 열정 너무 멋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옆에서 보는 아내나 또 가족들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아주 속이 타죠. 이걸 왜 이렇게 돈까지 투자하면서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게임 안 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임 인구에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게임에서 현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도 형제들이 한 30%라면 자매들은 40% 이상 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죠. 제가 왜 그렇게 될까 고민했을 때 제 나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게임을 아내가 안 하면 여자가 여자친구가 게임을 안 하면 남자친구하고 놀 방법이 없어서 여자친구들이 아내가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의 게임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겠는가. 저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요새 10대, 20대에는 게임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임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게임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정말 게임을 열심히 하고 그 게임을 통해서 뭔가 성취감을 이루고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얘야, 이 컴퓨터에 이 네이버 형님과 구글 형님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왜 게임을 하냐? 도대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7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7개지.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알고서 게임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자, 게임하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그리고 제가 좀 물어볼게요. 정호 형제, 게임을 하는 유익이 뭡니까?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네, 재미로. 이게 기본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구글링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의미들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상근 형제도 게임 좀 하나요? 왜 게임 하나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서 그리고 시간 때우기 좋아서 이런 대답보다 훨씬 높은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집사님 마지막으로 왜 게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집사님의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집사님께서 네. 집사님께서 게임에 대한 그 자신의 마음이 없다. 나는 백지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순수한 마음으로 깰기를 다음 재밌어서 즐기고 있을 뿐이야라고 네.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기 한번 표를 보세요. 왜 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자체가 재미있어서 거의 40% 이상이 그렇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16.4%. 근데 아까 그 게임 화면 보면 저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쌓일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갖는군요. 남는 시간, 여유를 여가 시간 활용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게임을 이기거나 레벨을 할 때 기분이 좋아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게임 관련 직업을 희망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사람이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취감 때문이다. 레벨업하고 그리고 뭔가 미션을 클리어하는 데서 오는 그 성취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리 만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캐를 키워서 내가 아닌 캐릭터가 아닌 다른 전혀 새로운 형태의 부캐를 키워서 그를 통해 대리 만족을 누리는 거죠. 사실 게임이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현실에서는 상상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게임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갈수록 게임이 고도화되고 정말 현실과 비현실을 가상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더 게임에 몰입하는 사람들, 게임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사람들은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죠. 뿐만 아니라 게임은 우리에게 도전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미션이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또 협동심의 고취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게임하다 보면 요새 게임들은 멀티 유저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파티를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티는 이거 파티 아닌 거 아시죠? 네, 팀 맺는다는 거예요. 그 팀을 맺어서 함께 플레이어를 하고 함께 보스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질까요? 사회적인 교류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이 게임 세계에서는 편안하게 만나서 교류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친해지니까 그게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킹된 인맥도 쌓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확대된 사고도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종호 형제에게 해당될 것 같은데 심시티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도시를 세우는 그 프로젝트 게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또 그냥 단순하게 하나 그냥 보스 죽이고 그리고 뭐 이런 게 이게 아니라 도시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기는 어디서 끌어와야 되나 그리고 뭐 도시 집단을 어떻게 구성해 이런 걸 다 고민하니까 이 사고 자체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확대된 사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게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쓸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게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되 그 게임만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해요. 게임을 하되 게임만 하지 말고 모두 해야 될까요? 제자 훈련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모든 본질 핵심은 뭐라고요? 제자 훈련 받읍시다. 네, 그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이지 우리 형제들 정말 게임하는 거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렇게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들을 많이 쓰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왜 게임을 그렇게 좋아할까? 왜 그들이 게임을 해야만 할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나름의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요 그 게임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정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를 게임이라는 가상성계를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와 자존감의 고취도 이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에게 너무 의미가 있고 이것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내 친한 사람들과 가족들, 직장 동료들이 주지 못하는 그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게임에 들어가는 거고 게임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나쁜 말로 얘기하면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예요. 하지만 실상 이 게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고 받지 못했던 그러한 정서적인 안정과 경험들, 새로운 그런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큰 위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게임의 현질을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잘 안 돌보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적당히 알아서 좀 게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묵묵히 조금 지켜봐 줄 필요가 있고 또 이해해 줄 필요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고, 게임하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자기를 잘 절제할 줄 알아야죠. 게임을 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내 가정이 망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뒤로 미루어진다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니죠. 그러나 게임 때문에 거기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교제의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내가 가정에게 써야 되는 시간들,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해야 될 시간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균형을 우리 성도들이 잘 전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게임에 대한 부분 한 번쯤 여러분하고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서두에 좀 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게임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그분들의 열정을 참 존중하고 싶고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게임의 그 게임만 봐도, 화면만 봐도 스트레스 받고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그 복잡함을 이해하면서 게임을 해내는 거예요. 어려운 미션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그분들 저보다 머리가 한 10배, 100배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열정을 갖는 것을 단지 게임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공부하거나 자신이 일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열정을 같이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훈련에 그 열정을 발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재미를 추구하는 건요, 그 게임을 할 때밖에는 누릴 수 없는 게예요. 아무리 재밌어서 하고 즐거워서 하고 뭔가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게임 속에 접속해 있을 때만 한정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요, 우리 평생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습하고 단련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근데 그 유익이 크지는 않다. 약간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건은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어떠냐? 우리의 모든 범사에 유익하다. 뭐라고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뿌리가 되고 힘이 되고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상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 안에 뭔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어요. 뭔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열정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바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바로 경건의 훈련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의 삶과 앞으로 네가 경험할 영원한 삶의 약속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은혜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에 재물을 투자할지 결정하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교훈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습니까? 여전히 육체의 연습에 여러분이 더 여러분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더 시간을 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삶을 위해서 더 깊은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하고 자신을 단련시키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투자하고 이 일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매년 매 분기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 때 목사님이 이렇게 근육맨 이렇게 나오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민흑의 근육을 키우라 그렇게 도전했는데 아무도 제자 훈련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많이들 해왔기 때문에 뭐 한 분기 지나간다고 뭐 크게 어려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한 분기 쉬었으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한 분기 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 보세요. 어땠나? 근육량이 어떻겠어요? 많이 떨어졌겠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바닥이 났을 거라고요. 이제 다시 충전해야 돼요. 리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 때는 이번 2023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좀 새롭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의 기수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생각해오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모든 거를 다 집약해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제자 훈련 생을 제가 세운다는 마음으로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요. 지난 시간에 그 수지자매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내 소원은 이제 20년이다 뭐 이런 얘기했다가 갑자기 차 타고 가면서 굉장히 비장하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다고 진짜냐고 막 그리고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네, 그건 그냥 목사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집사님한테 늘 얘기해요. 내 마음은 그런데 성도들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 그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내 마음이다. 하나님 주시는 게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내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양육 시스템이 있어요. 제자훈련 시스템, 복음반, 리더반이 있는데 제자반은 이 제자훈련 시스템 얘기하는 거. 복음반은 새신자반을 할 때 복음을 못 들은 친구들이 그 이후에 새신자반 이후에 이제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음반이에요. 그리고 제자훈련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받는 리더반, 이게 사역훈련인데 이제 리더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회 안에 직분이 받으려면 사역훈련 무조건 통과를 해야만 되는 거죠. 자, 한 장 더 넘기면 이번 이제 제자훈련 새롭게 오픈한 부분인데 뭐 제자훈련 신청 유의사항 중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맨 마지막 거 한번 보세요. 매 학기 수료 후 기념여행, 호카스나 캠핑. 이게 맨 마지막 문장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집사님하고 저하고 진짜 고민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네. 제가 원래는 집사님한테 이렇게 딜을 했습니다. 우리가 4학기를 할 건데 이 4학기 다 끝나면 해외여행 보내주자. 괜찮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일본 같은 데는 한 50만 원이면 가는 것 같다. 항공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외여행 좀 보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그렇게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호캉스 어떠냐. 요새 청년들 젊은 친구 호캉스 좋아한다는데 그랬더니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집사님의 허락을 받고 교회 여러분 무료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누구랑 보내준다고 돼 있어요? 가족 동반 가능해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정말 알아요. 훈련을 받으려면 가족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애 안 보고 제자훈련 받으려면 옆에 배우자가 애 봐줘야 되잖아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족의 수고를 제가 아니까 가족들이 보내드린다. 가족끼리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목사님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캠핑 가도 돼요. 캠핑 장비 다 빌려줄게. 그리고 원하는 사람 호캉스 가도 돼. 뭐 째째하게 목사님 보내면서 뭐 3등급 호텔 보내겠어요. 네, 좋은 데로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제자훈련 받고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잘 세워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4코스가 준비되어 있죠. 이거 연장 쭉 갈 건데 2년 코스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2년 코스. 요거 말고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2년 만에 끝나네. 5년짜리를 2년으로 줄였으면 이거 진짜 목사님 많이 타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1학기 때 뭡니까? 제자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가는지 이 5세트로 되어 있지만
스텝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각각마다 이제 같이 가르칠 내용이 한 두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한 15주가 되는 겁니다. 두 학기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거를 사실은 하나를 한 학기마다 해도 돼요. 충분히 그럴 내용이 있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루즈하면 힘드니까 이걸 간단하게 두세 가로 나눠서 여러분의 신앙, 언어, 가정, 경제, 사회생활 이런 거 여러분 해줄 겁니다. 특별히 경제생활 부분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투자 원리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어드바이스 해줄 거예요. 목사님 그런 부분에 사실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의 균형을 잡는 부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얘기 다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궁금하면 신청하세요.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하는 신학. 이거는 미리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최정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기로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조직신학학자시잖아요. 역사학자시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목사님이 섬겨주시는 게 더 좋아서 제가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 흔쾌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기로 하셨어요. 대신 최 목사님과 할 때는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 학교에 대부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책을 쓰시고 되게 바쁘시기 때문에 평일 주간에 방학 말고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3학기 생각하는 신학 부분을 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최정기 목사님하고 함께 교육을 받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마지막 학기 4학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제자로 세워지는 그 목적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돼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어떤 우리만의 자각된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존재로 세워지고 또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삶의 적용의 파트 부분이 바로 이 4학기에 있는 겁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강도가 있는 훈련이 될 겁니다. 매일같이 큐티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 안 해오면 칼같이 매주마다 검사해서 벌금도 걸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시대가 바뀌어서 도리어 시험이 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셀프 체크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학기 한 권 이상은 아마 여러분 경건서적을 꼭 보시게 될 거예요. 제 바람은 정말 각 챕터마다 각 그 시즌마다 하나씩 보면 더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역량인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리스트를 주고 여러분이 최소한 그 중에서 한 권이든 두 권이든 읽도록 권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배우면요 여러분 뭘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홀로 서기가 가능해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성도들의 모습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고 밀어주지 않아도 혼자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켜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홀로서기가 가능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예전에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을 썼는데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요새는 많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로 특별히 명령하진 않지만 정말로 앞으로의 신앙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구원의 그 확신과 훈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주 성가대 가운 멋있게 입고 있는 친구 하나를 보여줄게요. 소리도 나오는데 한번 틀어줄 수 있을까요? No, I'm marrying no Christian.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me. I'm still fucking Christian. No, I'm marrying no Christian. 자, 잠깐만 중지해 You 볼까요? should check my 네. algorithm. 중지가 되나요? 네, 위 페이지로 넘어가서 중지가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친구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한 번도 이 노래 나오기까지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 10대, 20대 친구들이 즐겨서 사용하고 유튜브보다 더 좋아한다는 틱톡이에요. 틱톡에 올라온
한 가수의 천재적 뮤지션이라고 하는 한 가수가 발표한 영상이에요. 뮤직비디오의 일부인데 여기에 가사가 저를 아주 기분 나쁘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뻑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비꼬는 걸까요? 크리스찬들을. 당연히 후자죠. 이 노래를 잘 가사를 보시면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라고 얘기해요. 과거와 나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가사를 유의 깊게 좀 조금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넘어오면 됩니다. 앞 페이지 넘어가서 2점. 예. I'm still fucking Christian. 가사를 잘 보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No, I'm marrying no Christian.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me. 옛날에 나는 그리 다르지 I'm 않다고 still 그러죠. fucking 그러면서 Christian. 여전히 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클럽 가서 즐기죠. Marrying no 이게 Christian. 크리스천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You should check my algorithm.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옛날에 old 나와 me. 그리 다르지 않아. I'm still 나는 옛날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내가 크리스천호 성가대 가운 입고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잘 놀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어떤 크리스천의 삶, 종교인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크게 교계에서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냐면 한국교회 신뢰도를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설문조사 내용 여기 보이죠?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과연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상하는 것처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20%고 거의 가반수 이상 74%나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조차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사실 웬만하면 자기가 믿고 있고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가지려고 표현하는 법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눈 감아주고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근데 그들조차도 한국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에 대한 얘기는 어떨까요? 더 그럼 뭐 비슷한 거죠. 이 보고서를 제가 한 주 동안 읽어보고 천천히 한 100페이지 넘는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되는 안 되겠다. 제가 정말로 비장한 각오로 오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까 그 청년 왜 이런 이 설문조사 결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세상 앞에서 내가 제자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얘기하셨고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그 다음에 있는 말만 기억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PPT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만 기억을 해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신다는 생각만 같지 그 앞에 있는 말씀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가르침을 받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를 키우는 게 제 목표고 제 삶이고 제 이유예요. 제가 교회에 있는 이유가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담임 목회자로 내가 헌신하고 개척을 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를 세워야만 앞으로의 미래가 있고 이 믿음의 신앙과 믿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전수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만약 교회를 키우는 데 관심이 있었고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으면 아마 지금보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웬만한 사람들 우리 교회 오기 참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러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전 여러분이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이러한 비전에 함께 헌신해서 가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맞은 소금으로 취급받았고 땅에 밟히거나 비웃음을 당할 뿐이에요. 여러분, 뭘 해도 똑소리 나고 뭘 해도 잘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자꾸 의심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는 건 믿지 말고, 그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책 하나만 소개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아주 기독교 고전 중에 아주 명저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셨어요. 같이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만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용납되고 용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 돈, 건물, 프로그램, 교육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와 도제가 되어 인간 실존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리고 동의가 된다면 배우셔야 돼요. 근데 그 배움의 과정은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냥 소그룹 나누는 것 같고 안 된다고요. 제대로 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부족해서 이번에 교수님 부부까지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 안 받으면 언제 받으려고요? 지금 안 받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 쟁취하세요. 이 좋은 기회를 꼭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잘 아멘으로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실 시간입니다. 성령의 음령을 들춰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귀한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기로 가감히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신실한 능력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그날을 꿈꿉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 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